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자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신 사랑하는 자녀라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셔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일에 열심히 하며 세상 거 갈망하며 많은 허물 가운데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무뎌진 저희의 심령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에 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참 행복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여 기악부 찬양을 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제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카시아 향 가득한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가대 찬양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는데 아카시아 향보다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보니까 뭐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부모를 공경합시다. 옆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린이날도 어린이날 같지 않고 어버이날도 어버이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도 어린이 주일 같지 않고 어버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냥 숫자가 많다는 사실, 아이들이 골목골목마다 널려 있다는 그 사실에 함몰되어서 어린이에 대한 귀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서 심지어는 학교에서까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줄어들게 되자 어쩌면 이 사회가 국가가 이제는 뜨거워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상당한 손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국가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가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에 교회에서 작은 선물만 주어도 아이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것을 주어도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선물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30년도 채 안 된 얘기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다 그랬더니 왜 굶어요? 하면서 삶아 먹지.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30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그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7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연세를 고희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고희라는 말은 옛날부터 드물다. 그러니까 70살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회갑잔치 해요? 하면 욕먹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칠순잔치도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인생 70 고래희가 아니라 인생 70 일상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대가 되어도 노인정에 안 간다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가면 8, 90대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예 안 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는 노인이 아니고 노인 후보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 노인 입문생, 애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0이 되어야 이제 중늙은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는 진짜 90대가 되어야 황혼이다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자식놈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들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놈들도 자식놈들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름 조금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잘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시지요.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5절에서도 잘한다는 표현이 있고 16절에도 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좀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만물 위에 서시게 되면서 모든 만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할 때 11절을 제가 읽으면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말하는 목사와 교사도 지금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목사와 교사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1절에서 말하는 이 여러 직분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자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그 목적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름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왜 온전하게 하냐? 12절 다시 보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은 목회자의 책임이요 책무가 뭐냐?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온전하게 하는 것이 왜 온전하게 하는 거냐?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 구제 사업이나 사회 봉사를 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회자의 책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없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든든하게 세우는 것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공동체이지만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의 공동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공동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인 질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쇠퇴기에 이미 들어섰다는 진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 교회가 자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느는 것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사명의 분량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자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맞는 컨셉으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 문제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듣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우리 애는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체질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부모들이 심심찮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학적인 건강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학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전날 미리 학교에 승인을 받는, 예약이 안 돼 있으면 학교에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맡아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몰지막한 부모들 때문에 학교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학생을 도맡아서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들이 학생들을 망치는 현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학생들 수련회를 보내라 말아라 하는 시대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자녀들을 망치는 길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학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군대까지 부모들의 간섭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생겼느냐? 군대 가서 원하지 않는 일들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관들 때문에 곤욕도 치러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대도 어쩌면 사람으로서의 훈련은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대 병기를 좀 다루는 것은 가르치지만 인간 훈련은 군대에서도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로 자라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부모도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 세대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앙의 종류가 달라도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신앙이 같아도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가정을 구성하는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부모와 자녀 세대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맞춰라, 부모는 자녀에게 맞춰라, 그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가면서 함께 자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만 하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난주에 보냈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함께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와의 방향을 맞추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일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한 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로 나누어 보낸 것은 그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주와 능력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도 나름대로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와 함께 사명의 방향을 맞추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간의 연합, 교단 간의 연합 사업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먼저 자기가 소속된 교회와 사명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찾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성석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신앙이 함께 자라기 위하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정 전체, 가족 전체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사명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과 사명의 분량들을 자라게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과 사명의 분량만큼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그릇이, 사람됨이, 그의 역량이 어떤 기준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한참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하면 깜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지났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명의 분량이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선물 몇 가지 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명의 분량이 자라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목회자인 저의 믿음과 사명의 분량이 자라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명의 방향과 분량이 함께 맞아야 하고 함께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와 신앙과 사명에 맞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늘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성도들 서로 간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편을 가를 수도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명의 방향을 항상 우리 교회에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우리 성석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맞춰야 되느냐? 연세 높으신 부모들에게 맞춰야 되냐?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게 찾아와 인사하는 신랑 신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골로 해주는 얘기는 신랑은 아내 될 사람에게 맞추고 아내는 신랑 될 사람에게 맞춰라.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상대방에게 맞춘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자기에게 별로 맞춰주는 것 같지 않아서 섭섭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고 그래야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방향이 주는 유익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이제는 어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맞추려고 자녀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서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되는 부모도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신앙을 벗어난 복종이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어린이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어버이 주일에도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삼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입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난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나 마치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도 몸을 움직이며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힘드는 가운데서도 움직이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분량이 자라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힘써 도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강비덤의 가정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옛날 어버이주일에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요. 오늘은 나가실 때 쬐끄만 화분을 나눠드릴 텐데 75세 이상에게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74세 되신 분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젊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51년생부터 쬐끄만 화분 하나를 나눠드릴 텐데 그 화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도 늙어지지 않고 힘있게 다시 키워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 이상 51년생부터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온 가족 데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층 청년부실에서 다음 주에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 부스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 오후 예배 전까지 청년들과 함께 또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일에는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일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출국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강의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토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태국이 가장 무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온도로만 보면 4월이 제일 덥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낮 기온이 그 40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우기가 중첩이 되면서 아주 무더운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박상현 목사님 시온교회 위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설교와 그 공동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 후에 기관별 찬양 대회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과 찬양 실력을 높이는 일에도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의 시어머니께서 지난 주간에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